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데 죄 천사들이 와서 일러준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함이 전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 왜 오셨냐?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를 우리 죄에서 건질 자니라. 그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날은 단순히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성탄, 축성탄. 성찬이 아니고 성탄. 축성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로 성전 지어서 하면 거기다 겁나게 크게 이렇게 해야 돼. 만들어가지고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해야지. 그래서 임마누엘은 24시 365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토록 누리고, 이 말씀은 벌써 70% 이상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 그거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종교의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말씀 성취된 날이죠. 예수님 누굽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 됐더라고요. 12월 31일 날 아직 나오는데, 박근혜 씨는 이름이고 직분이 대통령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대언을 하라고. 그죠? 예수님을 믿도록 전달을 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제사장들을 두시고 우리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켰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붙이지.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분.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십자가 지신 거죠. 그분이 뭐 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될 때 여러분에게 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몰라가지고 평화가 있지 않고 평안이 있지 않고 불안하고 불만, 염려,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모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단어를 계속 막 쓰니까 그러지만 이거 엄청난 단어입니다. 엄청난 단어예요. 임마누엘. 외국에는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임마누엘. 지저스, 제수스, 이런 단어도 많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많이 이름이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됩니까? 그분이 살 때 임마누엘 되죠. 우리는 늘 내가 사는데 그분이 살 때. 그러니까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오늘 전남과학대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앞에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우리 과학대 이제 캠프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장로님은 뭐 총장도 알고 교수님들도 다 알고 그리고 바로 전화하시더라고. 또 교수님 뭐 또 다른 교수님 어쩌고 우리는 뭐 총장 한 명 만나려 교수 한 명 만나려면 겁나게 헤매고 방황하고 막 하다가 만나는데 이분이 다 알고 계시니 이분하고 차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만 아는 저분의 형편. 뭐 교수가 여러분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뭐 교수는 가정 문제 없어요? 교수는 경제 문제 없어요? 교수는 건강 문제 없어요? 여러분 못 사는 사람만 가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나요? 다 있어요, 다. 그 사람이 교수라 그렇지.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영화를 한 명 봤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500만 원이 없어졌어. 그게 누가 가져왔냐. 이제 가족들을 다 그 부엌에 다 집어넣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체크를 하는데 막둥이 남자애, 그 위에 누나,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뭐 누나 방송 강원도 방송 아나운서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죄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들이 하나하나. 전혀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반대로
아나운서는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반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줘요. 돈은 결국엔 못 찾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총장도, 국무총리도.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나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거지도, 대통령도,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야 그분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분이 원하는 거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계획 말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못 누리면 맨날 나만 나타내고 내 자랑만 하고 내 것만. 왜? 내가 사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창세기 6장에 나, 창세기 11장에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한 거, 돈, 그다음에 뭐 자기 잘된 거 이거 자랑하고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세 가지밖에 안 해요. 아까 그밖에 안 해요. 나, 돈, 성공. 그게 창세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분이 드러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임만을 누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제 내일이 우리 성탄 예배인데,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성탄 전야예요. 저희는 이제 뭐 학교, 저기 전주는 전주대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트리를 엄청 멋있게 해놔요. 또 중화산동에 가면 예수병원 있잖아요. 예수병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의사죠. 거기 가보면은 건물 전체에 막 다 돈을 들여가지고 막 해놓는 거예요. 엄청 예쁘게.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성탄이구나. 예수님 오신 날이구나. 어떤 데 막 기쁘다 굳이 오신 애 써놓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이 내용을 더 중요하게 잘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삶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구나.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전달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로, 이 비밀 아는 여러분은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예요. 그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난 누구냐? 이 빛을 전달할,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할 누구요? 전도자다. 아멘.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런 전도자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 뭐였어요?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구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따라가는 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는데 안 오는 사람 있어요. 부르는데 안 나와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불렀어요. 전도자는 주님이 부르심에 즉각.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연약한 종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세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누가 자기 주장이 없습니까? 주장할 것 같으면 저는 최씨입니다. 최씨. 최씨가 고집이 얼마나 센가 몰라요. 최씨, 강씨, 안씨 고집 안 센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틀린 거 아는데도 틀렸다 안 해요.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죽는 줄 알면서 죽어버려요. 그냥. 참 병신이죠. 세상말로. 죽는 줄 알면서 죽어버려요. 그냥. 제가요, 참 성격이 희한한 게 군대를 가서 군대를. 근데 저희 군대 가면 뭐 하냐면 그 소대에 신고식을 해요. 신고식을. 그래갖고 시간을 딱 주고 준비를 하라고, 준비를. 자기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소대원들 40명 앉혀놓고 내가 이제 제일 이등병이니까 저하고 서울대 대학원 나온 그때 당시에 진짜 한 삼촌뻘 되는 사람 29살 IMF여가지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갖고 연구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서울대 대학원 나와가지고 군대 들어온 거예요. 미치겠죠 이 친구는. 저는 20살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20살이니까 괜찮은데 제 동기는 29이에요. 나하고 삼출번 되는. 그것도 저는 지방대 다니니까 괜찮은데 얘는 서울대 나온 건 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 미치겠죠 얘는. 근데 이제 지보다 7, 8살 낮은 그 후임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해야 돼요. 이름도 생각나요. 김철중이라고. 아직도. 그러면 했어요 얘는. 이분은 했어. 얘라고 하면 안 돼. 이분은 했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했네. 내한테 하래요. 나도 미쳤다고 그냥 개다리 춤추고 노래 부르고 미친 짓 했으면 되는데 안 돼요. 나는 그게 안 돼요. 끝까지 하라는데 한 20분을 각 잡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 소대 뒤집어졌어요. 나 때문에. 너희 개 하면서 네 아버지 누구야? 이제 제가 이등병이니까 상병이 제 1년 먼저 온 사람이 아버지요. 저보다 1년 군대 먼저 온 사람을 아버지 군번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군번 다 집합. 제가 11월 25일 군번인데 11월 달 다 나와 니네. 다 원산 폭격. 너 그 위에 병장들 다 나와. 그러니까 병장 갈고 상병 갈고니 일병 다 갈궜겠죠. 다 갈고 소대 뒤집어졌어요. 근데요,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제가 또라이 짓하고 미친 짓 한 이후로 소대에 신고식이 없어졌다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춤추고 하면 되잖아요. 저 개다리 좀 잘 추거든요. 그래 하면 돼요. 근데 안 돼요. 내가 왜 미쳤다고 쟤네들 앞에서 내가. 아니 참 또라이죠. 근데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가서 빌면 되는데 집 나가가지고 문 잠그는 줄 알면서도 그 추운 겨울날 나무 밑에 있으면서 들어갈 데도 없는데도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을 못한다니까요. 참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이 고집이 없겠냐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그냥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순종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필요로 하시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나는 못하면 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코 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으니까.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셨으니까. 부르심.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라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부른 거예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체험하게 하세요. 뭘 가지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겠지. 여러분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지. 뭔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겠지. 이게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어느 정도 체험해야 되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 사울에게 주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꿈에 나타납니까? 그러면 좋겠지. 꿈에 나타나서 박집사 하면 좋겠죠. 죄아음 하면 좋겠죠. 그런 게 아니요. 죽지 못해 살아. 문제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떤 위험한 일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들지, 너 어렵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영적 문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를 지금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체험이 안 되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인생을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체험이 안 돼. 왜? 내가 다 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 사건, 위험한 요소들이요, 사실은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요, 시간표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진짜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찾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거. 어떤 증인? 이거 전달하는 증인. 쉽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내가 누린 복음을 전달하는 건 쉽거든요. 만들어 내려니까 어렵지. 거짓말 하려니까 뭐 힘들지. 있는 거, 체험한 거, 누린 거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땅 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빛을. 제가 지난번에 장수 갔다 왔는데 장수 그분 가가지고 2시간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 뭐 그 사모님 전화 왔고, 목사님 우리 오빠가 좀 바뀌어졌던데 뭐 하셨습니까?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빛을 비추고 온 거지. 빛을 비추고 온 거예요. 다음에 또 광주로 가야 되는데 광주 가서 뭐 하냐? 빛을 비추러 가. 빛을 비추면 죽은 사람도 살고, 빛을 비추면 아픈 사람도 치유되고, 빛을 비추면 연약한 사람도 나아지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아멘. 빛을 비추면 왕의
재물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다 돌아온다니까요. 내 후대가 진짜 응답받도록 돌려면 여러분 맨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세요. 아멘? 우리 가정 가문이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이 빛을 비춰. 그러면 그 빛이 전달되는 거야. 나는 이쪽에서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다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지역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난 평생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이 땅에 전도자들이, 종교인이 많으면 여러분 종교가 없으면 이 땅 망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만 있으면 이 땅 또 망해요. 이 땅에는 올바른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할 이 복음 전할 전도자들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전도자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는, 모여서 후대 살리는, 모여서 치유하는 성전 건축의 24이라. 주일날인가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그 성전 건축 헌신 예배한 그 내용을 올렸죠. 유 목사님. 뭐 하냐? 24 하라고 했어요. 24.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남았을 때 저기 가서 원균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서 싸워라. 네 12척 갖고 무슨 일본군을 네가 무찌르냐 했더니 편지를 썼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 사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대. 여러분, 여기에 생명 건 사람 2명만 나와도 1대. 그죠? 여기에 내가 복음운동 하다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성전 건축하다 죽어버리겠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다. 나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사람 2명만 나와도 돼요. 그러면 돼. 그게 24예요. 에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모두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에이, 언젠간 되겠지. 모두로 거기에 응답하겠어요. 언젠가 될 거니까 늦추겠지. 그래서 여기에 24, 이게 뭐냐?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요. 복음 전하는 성전 하나가, 여러분, 저기 선원사라는 절 하나가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절간 하나가 지역을 잡고, 여러분 구례 화엄사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거기 템플스테이 가보고 해보십시오. 엄청나요. 외국인도 찾아옵니다. 화엄사에. 그죠? 일본에 신사 가보세요. 신사. 1년에 300만 명 찾아와요. 그 역 이름이 무슨 신사역이야. 그냥. 우리 강남에도 큰 절 하나 있잖아요. 무슨 절 있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봉은사. 그 역 이름이 봉은사역인가 뭐 봉은역인가 그래요. 강남에 노른자 땅에 절간이 있는데 강남의 부자들은 다 그 절을 갑니다. 삼성 코엑스 옆에 있는 절. 그 절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교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하고 저기 가서 세우는 거하고 그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니까요. 성전 건축한 것 자체가 전도고 선교예요, 여러분. 그거 있는 것 자체가 전도 선교라니까. 더구나 그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모일 성전. 이런 전도자를 세울, 후대들을 세울 성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모일 성전. 병든 자들이 다 와서 복음 받고 치유될 성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 받고 치유될 성전. 우리 장로님 이번에 대학 졸업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봤지. 학교에 그 대체의학과가 있길래 치유해야 되니까 사모님도 입학 좀 시키려고 했더니 거기는 야간이 없대. 학교를 다 가야 되는. 우리가 진짜 치유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치유사역을 진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에 가장 먼저 든든히 세워야 될 성전이 뭐냐? 여러분의 개인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인 성전 든든해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신분이 마귀 종의 사는 자녀로 바뀌었고 여러분에게는 흑암 꺾는 권세, 죄의 사자가 동원되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배경, 땅끝까지 증인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문제야 100번, 1000번, 10,000번 와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까지 문제 와봐라. 나는 괜찮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문제 1000가지, 10,000가지 오면 나는 1000가지 축복을 받고 10,000가지 축복받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지금은 내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냐.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 여러분을 건들면 주님 건드는 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아니라 여러분 등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24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주하셔.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찬양주에 그 찬양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요. 여러분 이 몸이 예전에는 마귀 새끼가 갖고 놀던 몸이었다면 이제는 이 몸이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무거나 몸에다 집어넣지 말고 좋은 음식 먹어. 왜? 건강해야 되니까. 물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잊지 않는다 했으니까 독을 찾아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건강해야지 세계복음 하려면. 세계복음 하려면 운동도 하고 건강 찾고. 왜? 우린 더 건강해. 헬스 강사보다 더, 오강철 집사보다 더 건강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은 사람 가르치려고 몸 이렇게 했죠.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5대학 6대 돌아다니려면 건강해야지. 건강하려면 뭐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드세요.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드세요. 맨날 걱정하면 근심하면서 살지 말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 아, 내 건강도 챙겨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참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성전을 먼저 든든히 세우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전도자예요. 빛을 전할 사람이요. 바울이 코브라에 물려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 강풍을 만나도 살았어요. 왜요? 전도자잖아요. 장로님 얘기하지. 돌에 맞을 뻔해도 피하고 뭐가 1톤짜리가 와서 눌러도 살고. 왜 그럴까? 남은 사명이 있으니까. 남은 사명이 있으니까. 최 장로님도 그렇게 전북대 병원 가서 조직검사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앞으로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가라고. 더 그리스 언약 붙잡으라고. 문제 올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개인 성전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요.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렵죠? 코로나라 경기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뭐 하래요?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가장 힘들죠. 왜? 내년에 또 뭐 금리 1% 2% 또 올라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려워요.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했을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니네 수준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재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듯이 성막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발목과 무릎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막,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구약에는 성막,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무슨 뜰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의 뜰. 또 어떤 뜰? 이방인. 237 나라에 저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돼요? 후대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저 이방인들이 왔을 때 저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237 시스템. 우리는 237 나라 못 가지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237 나라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또 무슨 뜰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주님하고 눈 감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 치유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 치유됩니다. 열받죠? 이씨 하고 욕 나오죠? 저 새끼 하고 막 욕 나오죠? 이 개나리 막 시베리아 하면서 막 욕차. 그 시간이 여러분 죽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주님, 여러분을 돌아봐. 여러분 인생을 돌아봐. 여러분 과거를 돌아봐. 여러분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보다 더 했어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했다니까요. 그런 나도 주님이 손대시고, 그런 나도 주님이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죠? 치유받을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 치유 대상자예요. 다 와서 치유받고 여기에 담나도록. 아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나도록.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나도록. 그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전에서 누가 잘합니까? 제자들이 잘하죠.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갔다고요? 유대인들이. 지식을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내 후대가 하나님께 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예배 또 가? 내일도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드려?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예배 최고 많이 드리는데 노벨상을 다 휩쓸었다니까요. 자,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합니까? 헌금합니다. 아이고, 돈 아까라. 제가 어저께, 오늘인가?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10에 2조 하세요, 10에 2조. 10에 2조 하세요. 왜냐? 시험해보세요. 굶어 죽는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시험해보세요. 우리가 성전 건축도 뭐 또 작정해서 하고, 또 성전 건축도 10에 1조 하고 막 하는데,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구냐? 유대인.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왜냐? 돈을 어디에 쓸 줄 알거든요. 헌금을 가장 많이 냈는데 세계 경제를, 미국은 유대인 경제 빠지면 미국은 거지 됩니다. 경제를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한 손에는 기능을 통해서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 관한 책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에 관한 책들이 많다니까. 왜? 유대인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24 돼야 돼요.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나의 경제를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나의 삶을 올인하도록, 나의 기도를 올인하도록, 24 되도록. 여러분 때문에 일이 되어져야 돼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집을 사죠. 남원에 이사를 왔어요. 집을 사죠. 돈이 없어요. 300만 원밖에. 어디 갈 데가 없네. 저 도통동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힘이 빠졌는지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았어.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갔어. 내가 아는 부동산 아저씨 한 명 있어서 갔더니 500에 뭐 거의 한 20몇 평에 총 60몇 평 뜰이 있는 집을 이때 500에 얼마 500 우리 없으니까 그 300만 원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럼 내가 잘 아는 언니인데 한번 물어보겠대요. 그 물어보겠더니 그 언니가 그래 하라고 그랬대. 단독주택에 앞에 화단도 있고 뜰이 있는 300만 원에 얼마짜리 단독주택을 얻었어요. 그 집 뭐 하는 집이냐. 사람이 안 살아. 왜냐. 딸들이 서울에서 오면 저 시골가게 오기 그러니까 그 집에서 묵었다 같이 가족들 모였다 가는 잠시 그냥 그들만 쓰는 집이에요. 집을 다 깨끗하게 해놨어. 하나님이 그 집을 딱 주셨어.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았죠. 와, 여기가 잠깐 초신자가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아버지 뭐 주세요 하고 했겠지. 그죠? 세계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는 유대인들 전 세계 문화를 다 장악했다. 문화를 장악했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문화를 다 장악해야 된다니까. 크리스찬이 이 남원의 문화를 다 장악해야 돼. 춘향이가 이 남원의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기생 여자 한 명이 남원의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장수의 농계 그 사람이 문화를 다 장악했다니까. 곡성의 심청이 또 뭐 있어?
흥북골에 병광세 축제한다니까요. 또 흥북골 축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흥부가기가 막혀. 그 노래 거기 있다니까요. 박도는 거. 그런 사람들도 지역장하게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복음 문화를 완전 다 바꾸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 성전, 교회, 그게 성막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우린 여기에 24. 우리는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현장에 뭐가 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 20절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귀신도 쫓겨납니다. 갔다 와서 기뻐합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아멘? 현장 가서 많은 응답, 많은 증거 막 자랑하고 싶은, 제가 얘기 압니까? 미국 가는데 옆에 같이 간 이 목사님 잠을 못 주무신다니까요. 성령이 막 역사하고 인도하고 막 문 열고 막 함께 하시니까 잠을 안 재워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 뭘로 기뻐하라고요?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현장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현장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 진짜 여러분 현장 곳곳에 70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여기 24 해야 돼요. 모일 때는 성전 건축 완전 올인, 흩어졌을 때는 현장에 지교회 운동,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 70군데. 교회 70군데. 그럼 여러분 몇 군데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년에는 70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멘. 여기에 우리 24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나약합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빠는 자녀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들 항상 함께 할 수 없어요. 시간 되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이 축복 누리세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예요. 문제, 사건, 환경이 흔들려 그거를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로 만들고 증인되어지는 시간표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재앙이 무너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평생 전도자로 또 성전 건축에 24 올인하는 제자로 그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 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성전 건축을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성전 건축에 24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